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첫 번째 광경, 은혜의 보좌인가 심판의 보좌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계시록 4장은 하늘이 열린 후에 첫 번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열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열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죠. 하늘에 닿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에도 열렸죠.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하늘이 열렸죠. 또 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에게 바로 하늘이 열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는 그 서사라 목사 같은 경우는 천국 지옥 간증집을 6, 7권을 썼는데요. 그가 어떻게 해서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냐면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지옥도 보고 천국을 보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건너서 수십 번을 갔다 왔죠. 100여 번 넘을 것입니다. 그 목차의 그 날짜마다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든지 에스겔이든지 스데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사도 요한이든지 그들이 원해서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그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자들은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의적으로 또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빼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였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일어날 마땅한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가톨릭의 기초를 이루는 무천년설이 있죠. 무천년설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무천년설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이 무천년설은 말하면 계시록의 모든 거의 말씀들도 과거에 다 성취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주 큰 오류입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워킹 바이블에서는 성경에 바른 것은 하늘이 열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마지막 재림까지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열렸어요. 근데 특별히 계시록은 누구에게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이제 약간 오류도 있고 의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뭐라고 말했냐면 in the spirit이에요. 영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헬라가 en 푸니마트예요. en이 in이고 푸니마트가 스피릿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홀리 스피릿 아닙니까?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의 부분으로는 같지만 홀리 스피릿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스피릿은 오늘도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육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영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영 안에 있을 때 성령님과 교통함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고 그 모든 광경들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영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이 바로 뭐냐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는데 영 안에서 가난한 자예요. 육 안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 요한이든지 스데반 집사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에스겔이든지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게 될 때 그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대표적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냐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혼 안에 있으면, 생각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있고 또 진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요소예요. 예배의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영 안에서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 안에 있는다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적입니다. 영 안에서는. 근데 이 객관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캐논,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과 성경 안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영 안에 있는지 혼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가 영 안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모섬에 있었죠. 반모섬에 거기 이제 여행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신실한 증거들로 인해서 유배를 당했다는 거죠. 그 유배를 당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삶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신실하게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무엇이 있냐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놀라운 계시록의 말씀,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 하늘의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이 바로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첫째 형제였어요.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라고 번역하는 건 다 킹덤입니다. 바실레야, 환난과 왕국과, 쉽게 얘기하면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있었던 것이 유배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환난이 오게 될 때 피하는 사람이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들과 모든 신실한 주의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였죠. 둘째는 뭐냐면 그 예수의 왕국에 동참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 그 예수님의 왕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게 될 때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 그 당시 로마는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모섬에 이렇게 유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왕국,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시는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이 영안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와 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에게 장차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24장로들이 이제 금멸관을 쓰고 앉아 있었죠. 이 첫째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광경, 하늘이 열리면서 이게 첫 번째 광경으로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이 열리게 될 때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그 머리는 금인데 바벨론이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인데 그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죠. 바벨론 뒤에 일어날 메데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서 그 위에 일어날 이제 헬라 제국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 두 종아리는 철이었는데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다시 일어난 대제국 로마의 제국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라 그랬죠. 그게 장차 마지막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외적으로 보게 되면요, 바벨론 나라가 금머리로 이렇게 상징되었는데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했어요. 겉으로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이제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우주와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대영웅이죠. 그래서 그는 그레이트가 불러요. 대제라고 하는 놀라운 칭해가 불른단 말이죠. 하늘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온 땅과 우주의 통치의 중심인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로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일어날 제국이 있죠. 네, 로마를 통해서 일어날 대제국 적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온 땅과 왕국과 모든 것의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 뒤로 무엇이 둘러 있었습니까?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이 있고요. 무지개가 둘러 있었어요. 이 무지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중심, 통치의 중심인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무지개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 모세오경의 창세기 9장.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언약을 표시를 주셨죠. 그게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지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오해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바로 여기 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 뒤에 무지개가 들렸는데, 그래서 여기 무지개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에서 은혜와 긍휼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의미일까요?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로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뒤로 이와 같이 무지개가 둘렸는데 무지개가 둘린 보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무지개의 의미가 은혜와 긍휼을 의미했기 때문에 보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은혜와 긍휼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큐티 정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길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들어서게 될 때 부산 방면으로 갈지 서울 방면으로 갈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치 부산 방면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쪽 방면인지 저쪽 방면, 적극적인 방면인지 소극적인 방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뒤에 둘린 무지개는 적극적인 방면이 아니에요. 크게 보게 되면 이게 심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바로 무지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가 둘린 보좌의 의미는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게 될 때 무엇을 연상시키냐면요. 은혜의 보좌를 연상시켜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가자. 오늘날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든지 또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야,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보좌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보좌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근거는 바로 의입니다. 의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져와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징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은 의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본은 심판인데 그 뒤에 무지개가 들렸다는 것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개념은 이 무지개가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큰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 은혜와 긍휼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운데 있냐면 그 큰 심판 안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도 심판도 공의로 심판하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심판 중에 나타난 은혜와 긍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큰 것입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라도 내가 그냥 모든 생명들을 멸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와 긍휼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 틀리는 게 아닙니다. 98%가 틀리고 2%가 맞는 거예요. 근데 2%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단정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 땅을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실 때 바로 무엇을 잊지 않느냐면 그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생명들을 멸절하지 않으리라 은혜와 긍휼을 가지시고 행하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이 무지개가 보좌 주위에 들렸잖아요. 근데 무지개가 무슨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녹보석의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겁니다. 녹보석입니다. 붉은 보석이 아니라 녹보석의 모양을 한 무지개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창조의 핵심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는 창조 중심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제가 창조 핵심이 무엇인가 영상도 따로 올렸는데 창조의 핵심은 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보석은 모든 피조물들, 생명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 이 녹색은 피조물,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모든 생명들을 다 이렇게 멸절하지 않고 남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보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아주 기쁜 거. 이 은혜의 보좌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자격이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도 이렇게 은혜의 보좌일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건 심판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간주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완전히 그냥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이룬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보는 은혜를 받지만 이제 계시록의 때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의 근거는 의입니다. 공의. 불의한 모든 자들을 다 점차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계시록 4장 기초예요. 기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성격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 보좌 뒤에 무지개가 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24장로들이 있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좌의 성격을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번개가 나요. 그냥 번개를 치면 여러분 아주 즐거운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뭐 죄 짓는 사람들도 번개를 하면 하나님 맙소서 하나님을 그때 두려워한단 말이죠. 이 번개가 나요. 음성이 나요. 우레소리가 나요. 이 모든 것은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모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라는 것이 왜냐하면 심판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이와 같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모판이 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편집한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그랬잖아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을 그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도 여기 하나님 보좌에서 뭐가 났어요? 번개가 났잖아요. 여기 출애굽기에도 번개가 있죠? 또 여기 계시록에도 우레소리가 있는데 출애굽기에도 우레가 있죠. 계시록에는 음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단 말이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렇게 될 때 백성들이 어땠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상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다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상태가 죄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레와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어떤 의미냐? 이 보좌의 성격이 어떤 의미냐? 은혜와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도들을 대적하고 죽이는데 내어놓고 수많은 일들이 온 땅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이제 이 계시록에 그래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를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점점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심판 중에서도 이 무지개가 둘려 있는 것처럼 바로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모든 생명들, 피조물들이 다 멸절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그 가운데 보이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성격은 심판이면서 심판 중에서라도 무지개로 상징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성격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예요. 이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처럼 그때 바로 온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늘을 열리면서 비로소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모든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은혜의 보좌를 누려요. 근데 바로 이 은혜 시대가 지나갈 때가 있다.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지나간다는 거죠. 다음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장차 하나님의 보좌는 진노의 보좌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 긍휼의 때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지나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심판으로 그들을 대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하시면서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성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은혜의 보좌로 간주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전혀 틀립니다. 은혜의 보좌하면 우리가 늘 긍휼하심을 인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온전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은 심판하는 보좌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무지개가 둘른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지, 심판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대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대소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큰 그림 안에서는, 전체 집합에서는 심판이면서 그 안에 이제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세계, 피조물에서 생명들이 사는데 생명들을 날 멸절하지 않고 남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사실 이 하나님의 보좌의 성격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다루고, 내일 영상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들, 일곱 등불인 일곱 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성경을 퀴즈티 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의 것으로 삼으시며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보이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던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며 담대히 주를 위해 순교했던 그 신앙을 바라봅니다. 주여,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이 예수의 계명과 오늘 증거로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영 안에 있을 때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의 놀라운 광경들, 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들에게도 소망과 비전과 능력이 되시고 전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놀라운 경륜을 보이셨사오니 항상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오늘도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환란에 동참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왕국에 오늘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참음에, 오래 참음에 동참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몸이 있으나 오늘 육신으로 살지 않고 혼이 있으나 혼으로 살지 않고 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진리신 하나님 말씀만의 영이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를 누리게 하신 주님, 이 모든 은혜의 때가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진노의 심판으로 대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항상 이 은혜의 때 주님께로 돌이키며 우리에게 준 아름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늘 동행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회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